지난 주일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5월 11일 날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야고보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뭘 설교했는지. 가난함과 부함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앞에 말씀은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현재 가난한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부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그게 시련이 될 수 있죠. 가난하게 살면 그게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러죠? 근데 성경은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이미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장 값진 믿음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가장 값진 믿음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뭐예요? 가난하거나 낮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값진 믿음을 소유했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졌는데, 그죠?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자들 있잖아요. 부한 자들, 성도님들 중에 부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야, 꽃 봐봐라, 꽃. 그렇게 대단하다가도 금방 시들지 않니? 제가 그때 가기 전에 무슨 설교를, 꽃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죠? 예.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면 꽃이 다, 그때는 그때 피었던 건 다 없어지겠다. 다 없어졌어요. 다른 꽃이 피고 있는 거. 그 꽃은 다 없어지는 거죠. 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죠. 가을 되면 서리가 내려서 풀도 싹 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 그거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보았고요. 또, 야, 너 그렇게 부하더라도 네 영혼을 데리고 와버리면 그 부 무슨 소용이 있니? 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부자가 낮은 자로 사는 방법은 뭐냐? 낮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낮아지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죠? 없는 자를 돕는 거죠. 그 부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는 게, 그게 바로 부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나누라는 거죠. 그게 지혜다. 부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거다. 가난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는 이미 다 가졌다. 그렇죠?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나누는 것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12지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서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위로입니다. 항상 격려고. 그렇죠? 항상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시험. 시험에 대한 내용이죠. 12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요. 시험에 대한 내용이 벌써 2절에 나왔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걸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 경계선을 넘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걸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 생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니만 잘났냐? 니만 바르게 사냐?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면 부득이하게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네. 그러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죠. 그리고 제쳐놔버리고 투명인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럴 때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 시험, 이게 시험이에요. 1장 2절에서는.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 쉽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윤성은 목사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 거기가 콩고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내전이 심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윤성은 목사님 나가 계신 고마라는 지역이 내전이 가장 심해요. 예,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피신에 나왔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피신에 나왔는데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 그 고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고마에 못 들어가요. 예, 지금은 수도에 있는데 그 고마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사람들 불러내서 만나서 이렇게 계속 그쵸?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한국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까? 안 멈추죠.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제 좀 온전하게 잘 안 믿죠. 약간 이상하게 간 경우가 많아요. 그 토착 종교랑 이렇게 막 섞여갖고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모지죠. 완전히 많죠. 예를 들면 트르키예 같은 경우는 거의 98%가 기독교가 아니고 거의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교거든요. 그 외에 아예 토착 종교가 있어갖고 기독교 자체가 발을 들여놓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 죽는 데도 많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심지어 북한에까지도 선교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고 안 합니까? 합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들어가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1장 2절에 말하는 시험이에요. 그래도 해요. 뭘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 이하에 오늘 여기는 약간 달라요. 12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읽은 시험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시험을 말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1장 2절에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 그러니까 어려움이죠. 그런데 1장 12절 이하에서는 이 시험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당하는 어려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시험이라고 그랬죠.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 거짓이고 죄인데 유혹받는 거예요. 충동받는 거예요. 꼬임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죄인데 유혹받고 충동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그게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떡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한테 절해라. 야, 네 아들이면 떡 만들 수 있잖아. 뛰어내리면 천사한테 바쳐주잖아. 너 내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이렇게 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겼죠. 그쪽이 말씀으로 나와도 다른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게 방법이죠. 예. 잘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긴 것과 반대인 사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해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뭐 어떻겠죠?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먹어야 완전해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네.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 유혹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유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한 거죠. 이 유혹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유혹의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서 넘어갔지만 사실 그 전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말씀 13절부터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나와요. 그게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런 말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가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얘기하면 하나님 시험했는데? 하나님 시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예가 있습니까? 머리를 빨리 돌려보세요. 있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다. 네. 아브라함 시험했잖아요. 네. 아브라함 시험했죠. 네. 그리고 또 사탄도, 욥도 시험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시험했고, 욥은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내줬죠. 그럼 시험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죠. 근데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과 욥을 시험하게 허락한 것은 뭐예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니죠. 네. 아브라함 시험한 게 뭐가 있어요? 알죠? 이삭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야, 너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시험했다는 얘기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돼 있어요. 이삭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악에 빠뜨릴 의도가 아닙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자, 이삭을 바친 시점을 잘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점. 야,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는지 아시죠? 75세에 불렀어요. 75세에 불러가 쭉 해서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맨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맨날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한 몇 살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 4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네.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바르게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 것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엉뚱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책망했다는 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22장에 가서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정을 갖게끔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확정하는 사건이에요. 야, 너 이상 못 바치면 너 아웃이야. 너 이상 못 바치면 너 끝장이야.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건지를 그걸 증명해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 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 그런 말이에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삭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해서 너 못하면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우리 유건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기말고사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기말고사 다 보고 왔어요. 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수능을 왜 봅니까? 수능 잘못 보면 떨어지는 거야. 에? 수능을 잘 못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테스트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말고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그냥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 본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쪽지 시험 아시죠? 요만한 종이 하나 내라고 그러고 나눠주면서
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요거 돼서 적어봐. 그리고 손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쪽지 시험이에요. 그걸 쪽지 시험이라 그래. 그 쪽지 시험은 왜 보는지 아세요? 또 쪽지 시험 그거 잘못했다면 너 점수 다 깎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보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를 따라오는가? 내가 가르친 것을 얼마만큼 쟤네들이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하고 달라요. 아브라함과 요백이 했던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더 축복하고, 그렇죠?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이게 쪽지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넘어져도 세워주시는 분이지.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럼 정말로 시험했던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말이 자기 욕심, 오늘 본문처럼 자기 욕심만 나오는 본문도 있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이런 것과 사단과 마귀가 유혹했다. 이게 연결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전부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큰 틀을 생각하면서 보시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는 제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자기 욕심 갖고 또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원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다 똑같아요.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욕심, 또 사단 마귀의 유혹,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예.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좀 나눴습니다. 제가 구약에 보면 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아간. 그 다음에 발람 사건 있죠. 발람. 예. 그 다음에 다윗도 있습니다. 예. 제가 살펴볼 것은 신약에는 또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근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지. 그 틈을 뭐가 차고 들어오느냐? 사단 마귀가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자기 욕심에서 시작되고 그 틈을 사단 마귀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넘어진다. 그럼 멸망한다는 거죠. 그 원리예요. 그걸 틀 생각하시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 있죠, 아간. 아간 사건은 여호수아 6장, 7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그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무너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간이 딱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게 있거든. 네? 진짜 명품 옷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은금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눈이 확 돌아가죠? 네. 물건 탐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지. 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7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고백하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 이게 뭐예요? 명품이래 이런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에르메르, 샤넬, 그렇죠? 입생노랑 이런 정도, 더 높은 것도 있을텐데 그런 거예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난 거죠. 지금도 그런 물건 보면 욕심 나잖아요. 이 시계 이런 거 있죠, 시계. 예? 시계 이런 거 보면, 좋은 시계 한 1억 정도 하는 거 보면 욕심 나잖아요. 그 누가 준다 그러면 안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는 받습니다. 예. 욕심 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나니까 덜렁 챙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 망한 거죠. 그게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람도 똑같죠. 발람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발람 보고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예? 발락 왕이 발람 보고 이스라엘 저주해라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마음이 동했습니까? 안 동했습니까? 안 동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했습니다. 동했는데 하나님은 저주해라 그러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채를 자꾸 더 주겠다는 거야. 어? 저주하면 복채를 더 준다는 거야. 처음에 1,0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나중에 1억 거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10억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계속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주하지 말라 했잖아. 아주 분명해요. 근데 계속 옮겨다니면서 저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주를 못했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복제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근데 25장이 나오잖아요. 25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유혹받아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돈을 포기 못했던 거죠. 끝까지 돈을 포기 못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도. 근데 발람의 길이 뭐냐? 그는 풀이의 싹을 사랑하다가 풀이의 싹을 사랑해. 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불인데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지. 그러다 어떻게 해요? 예. 말 못하는 당나귀에게 사람의 소리가 나고 책망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죠. 발람. 예.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이스라엘이 발람을 죽입니다. 그게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11장 말씀. 바세바 취하는 거죠. 예. 이건 여인에 대한 욕심이죠. 그 눈이 여인에게 가버리니까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죽잖아요. 자기 아들 죽어요. 얼마 전에 배운 역대상 21장에 또 나오죠. 역대상 21장이 뭐예요? 다윗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21장 1절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여기는 다윗의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부추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계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야 숫자 세라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3절에 가면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요압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군대가 대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싹 들어요? 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군사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100만이 넘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내 숫자를 세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사탄이 싹 들어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단번에 몇 명 죽었습니까? 7만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숫자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자기가 죽은 거야. 다윗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가 할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사단은 치고 들어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제자들, 예. 제자들은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OX. X죠? 예.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진짜 엉뚱하잖아요. 그 제자냐 싶을 정도로 엉뚱하죠. 보시면, 자, 가룟 유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룟 유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과 뭘 합니까? 흥정에 흥정.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네 얼마 줄래? 이거예요. 아니, 누가 먼저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먼저 했다니까?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다니까? 예. 그 전에 이미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 예수님 팔아먹기 전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부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너 뭐 하는 거니? 그거 한 300데나리온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그 사람 다 먹이 살린다. 어디 거기다 붓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래.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 너라.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 돈께 자기가 회계를 맡았거든. 그러니까 너 놈은 어떻게 해요? 그걸 빼돌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이런 것, 자기 욕망과 자기 것을 챙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이미 있었던 거야. 그게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그것도 돈으로 흥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늘 이런 욕심과 어떤 욕망과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가면 그냥 반응 넘어가는 거죠. 사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넘어졌어요. 제자였거든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유혹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탄의 자리에 가버려. 자기가 사탄의 자리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할 때마다 누가 제일 선두에 있느냐? 베드로가 제일 선두에 있어요. 제자들 맨날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랬는데도 누가 크냐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인 거죠? 내가 커지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려고 가는 길까지 막았다니까요. 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제가 높아집니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며 멱살 잡으며 막는 거야.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가 어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가 한 자리 못 차지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고 그 길을 막아? 그건 뭐요? 사탄이야.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요즘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물론 사탄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결국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결국엔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죠.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예,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면 누가 크냐에서 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받는데 넘어서 사탄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장 핵심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게 자기 욕망에서 시작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아니죠.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자기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거기서 다 출발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사망. 그래도 은혜죠. 하나님 안 죽이시고 살리신 건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영까지 시험하는 일이 있어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땅까지 팔아. 땅까지 팔아서 막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려.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좀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나도 존재감 좀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무명으로 다 하잖아요. 이름 안 적잖아요. 아예. 헌금을 누가 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스님이 와서 헌금을 해도 스님이 헌금을 했는지 몰라. 네. 아무도 몰라. 근데 이때는 안 그랬던가 봐요. 이렇게 누가 했는지 이렇게 뭐 어떻게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하고 싶은 거야. 이름을 내고 싶은 거지. 높아지고 싶은 거지. 땅을 팔았어. 땅 파는 값을 다 안 내. 부부가 짠 거지. 혹시 남편이 다 내지 말자 그러면 아내는 다 내자 그러세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다는 거 부부가 꾀한 거죠.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어. 높아지려고 사탄 자리에 가버려.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주의 영을 시험해버려. 예. 그게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안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위에 이 모든 예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걸림돌을 넣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하나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 17절, 18절이에요. 두 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장 온전한 걸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대요. 시험하거나 악에 넘어가게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잘못해도 돌이키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천 열매, 생명의 천 열매, 행복의 천 열매. 그죠?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부활의 천 열매가 되고 생명의 천 열매가 되고 행복의 천 열매가 되고 가장 좋은 것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겠어요? 넘어지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지. 그죠? 우리가 넘어지면 왜 넘어집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내 욕망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고 내가 높아져 보겠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시련, 시험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겨야 되죠. 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시험은 그건 어려움이에요. 고난입니다. 그건 무조건 이겨내야 돼. 어렵더라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상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 욕심 때문에 되는. 내 욕망 때문에. 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 마귀는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